오늘 하나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영적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영적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도들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소 영적이지만은 육신적인 요소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야고보가 지적을 하였듯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구하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 해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해야 될 때에 아예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길은요 의인들의 기도에 늘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평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성도들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믿고 구한 기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앞으로 우리 개개인을 들어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큰 일들을 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기도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을 기도하였습니다. 첫째 기도 내용은 복을 주시도록 구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복을 주시도록 구하였다. 복을 주시도록 구하였다. 두 번째 기도는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악에서 지켜달라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예, 이 세 가지 기도를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어라, 복을 주시라. 두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고. 세 번째는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을 주시도록 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끝까지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구하는데 왜 복을 구해야 될까요? 시험을 끝까지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을 인내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낸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잘 참고 견뎌내는 자들은 성경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견뎌낼 때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서, 수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석같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세공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세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그만한 것을 들어 현비경도 들다 보면서 뭐래요? 치고 두드리고 불로 녹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서는 불이 없고 망치로 두드리지 않으면은 이 세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멋진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예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공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 도자기 한 점을 빚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냥 도자기가 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가마 속에 넣어서 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들어가서 그 불을 이겨낼 때에 멋있는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멋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치고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과 고통 속에서 그 세월을 인내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존재,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시험을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에 견뎌낼 때에, 시험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욥의 인내를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견뎌낼 때에 복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시험을 참고 반드시 시험을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온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도 못하고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또한 잠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또다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뜰알을 많이 밟고 다니더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좌절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그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봄이나 가을에 보면은요, 회사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많이 합니다. 광고가 많이 뜹니다. 근데요,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를 해서 신입사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시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그 회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정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견디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내 적성에도 안 맞고요. 내가 이것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 어떤 이유대로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뒤에 그 회사를 가보면은 30%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2년, 3년이 지나면 한 10%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견디는 자가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경영자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복을 구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이다. 네,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울 성령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뭐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은 신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핍박받고 이 고난받는 이것을 즐겁게 받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길을 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체포되어진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감옥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갔죠.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섰어요.
이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왕 앞에 신문을 받는 죄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는 미친놈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미친놈이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너가 전에는 이렇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스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압송하여 주옵소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로마 황제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에 동요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일 줄 알면서 스스로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편안히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아픔도 상속받고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얼마나 어떻게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뭘까요?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상과 유업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복과 상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네,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37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게 나누어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손에 뭐 쥐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기는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알고 또한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풍요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흘러보내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체들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요,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손에 움켜 잡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야? 신기루 잡는 거예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신기루에 여러분, 신기루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보면 대지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죠. 그걸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거 아무리 잡으려고 잡아보세요. 잡히는 거예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이치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나누기 위하여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베스를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위하여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고통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속삭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돼.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구한 거예요. 이러한 야베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주하도록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에,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